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 역사 공부가 어떻습니까? 성경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건들이 상당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니면은 이게 교차적으로 상당히 아니면 새롭게 사건 계속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사건에 나타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또 사건에 어떤 그러한 흐름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좀 다, 가능하면 외우셔야 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사건들은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종교개혁 정책 두 번째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자, 두 번째 분야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어떻게 권유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715년에 왕이 올랐으며 또한 그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시리아의 한 주에 편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유월절을 그럼 언제 행했을까? 유월절을 언제 행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이후에 바로 유월절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있었던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행하고 종교개혁 정책을 펴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을 능가하는 개혁자로서 묘사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이나 유월절 행사나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주 동안 행해졌습니다. 2주 동안 행해지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참석자들을 광범위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고, 유월절 1월이 아닌 2월에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언제 행하죠?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언제 행했습니까? 유월절. 정월 14일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2월에 행했다. 2월 달에 행했다. 날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가 달라요. 6월 초에 시작해서 2주 동안 행했습니다. 2주 동안. 자, 그리고 원래 유월절은 7일 동안 행하잖아요. 7일 동안 행해지는데 무교절 합체가 7일 동안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왜 2주 동안 유월절을 행했는가? 그것은 짐승을 잡기 위한 방법. 짐승을 잡다 보니까 짐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2주 동안 유월절을 행했죠. 자, 유월절을 행하고 역대기 저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성대하게 지켜졌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영광되게 유월절을 지켰다. 자,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종교개혁의 세 번째 분야입니다.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의 세 번째 분야로서는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을 위협했던 가나안 민간 종교들을 다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다른 신들 다 가나안 땅에서 숭배했던 그런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 사가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놋벽을 부수어 느후수단이라고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도 다 회파하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을 걸쳐서 자, 이 종교개혁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정책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네 번째 분야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자,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이제 11조를 가져오게 되면은, 자, 이 11조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부양하는데 이제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곡식, 포도주, 기름의 첫 소산들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고, 또 11조를 또 레인들에게 주어졌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정책. 히스기야 왕은 외교 정책을 하는데 사실상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반아시리아 정책 폈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상당히 가까운 어떤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는 역대 제자가 상당히 히스기야 왕을 칭찬 많이 하고 있죠.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첫 번째 전쟁, 블레셋과 전쟁. 아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이 블레셋과 전쟁은 있어서 히스기야가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즉각적 보응신학을 나타내기 위한 역대기 저자의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아시리아와 사내립과 전쟁입니다. 자,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 사르곤이 죽고, 이러면 사르곤이 727년에 왕이 727년에 살마네셀 5세가 왕이 돼서 72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르곤이 바로 721년에 왕에 올라서 704년까지 704년에 죽지요. 자, 그래서 사내립이 704년에 왕이 돼서 768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사르곤 통치하에 사르곤이 아시리아 왕이 있을 때에 유다를 통치했고, 또 사내립이 사르곤이 죽고 사내립이 아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르곤과 사내립이 동시대에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 왕은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애굽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두로, 아스글론, 에글론과 더불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이제 퇴락한 성을
망대의 높이까지 쌓고 외성과 밀로성을 만들고 또 군대 장관들을 그곳에 두어 그곳을 방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로암 굴을 터널이죠. 실로암 터널을 만들어서 전쟁 대비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아무튼 예견대로 701년에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시리아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공격해 와서 이제 사내립의 그 연대기를 보시게 되면요, 사내립의 3차 원정 기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원정 기간에.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 서아시아 지역에, 이 서부 지역에 세 번째 전쟁에 유다를 침략해 왔다. 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침략에 들어왔느냐?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내립이 이제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27절,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그리고 이사야 36장 1절에서 37장 38절에 이렇게 사내립 원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한 번의 원정 이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원정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번의 원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립이 유다를 몇 번 침략해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이고, 어떤 사람은 두 번이고, 어떤 사람은 세 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고, 두 번 원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나 열왕기서나 아니면 역대기서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한 번 원정하는 걸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내립과 전쟁이 두 번 있는 걸로,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내립과 전쟁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사내립과 전쟁에서는 18만 5천 명 천사가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는 사내립의 군대를 다 죽게 하므로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이제 퇴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은 뭐냐?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압은 히스기야의 질병과 사절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약간 이제 교만기가 들어갔죠. 약간 교만기.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는 그 사절단, 무르닥 발라단의 어떤 그런 인솔하에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701년입니다. 사내립과 전쟁이 있은 후 바로 그 해에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주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무르닥 발라단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전쟁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했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상당히 히스기야가 꾸중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죠. 그리고 또 701년쯤 될 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들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침받고 무화과 뭉치를 상처 부위에 바르게 되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게 어떤 증표로 뭐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줬는데 이 15년 동안 연장될 거란 증거로서 증표로서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 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사적에 대한 두 사가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전반부에서는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강력한 그 나라가 되다 보니까 또 교만해져 가지고 무릇발라단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랑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함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이 시간까지 한번 쭉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잘 하셔서 시험은 오픈 테스트. 여러분들이 제가 쓴 부정왕국사 대적 연구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답이 다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요약하셔서 그 시험지에다가 오픈 테스트니까 잘 요약해서 기록해 주시고 핵심 용어들을 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용어들. 그리고 과제물은 함께 그달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시험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어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시까지 11시 59분까지 정확하게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상당히 받긴 받겠지만은 문제가 점수를 많이 깎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